사랑하는 행복영사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따스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나는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전 세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특별히 예배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드리는 고통도 작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고통,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숫자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고통,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많은 고통이 오잖아요. 또 관계의 고통,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남성교회도 못 모이고 여성교회도 못 모이고 구역예배도 못 모이고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이 관계 형성을 못해서 오는 이런 고통, 고독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코로나 이거 언제 끝이는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갈 거다, 내년 봄까지는 갈 거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 또 이 고통이라는 것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다 겪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유독 나만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뭐 그냥 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벗고 나만 혼자 쓰고 다니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까? 또 왜 하필이면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특별히 모두가 당하는 것보다 개인이 당하는, 자기만 당하는 이때 더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나왔겠어요? 혼자 당하는 이런 고통. 또 이 고통 중에서는 똑같은 고통이라도요, 어느 순간에 오느냐에 또 달라요. 어느 순간에. 어떤 고통은 먼저 오고 똑같은 강도가 그 다음에 오고, 고통은 처음 올 때 힘들고 한번 적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커요. 요즘 우리가 학교 폭력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지금 대한민국이 좋아졌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뭐 친구들에게 뭐 맞고 이런 거는 뭐 선배들에게 맞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에게도 많이 맞았잖아요. 나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야. 키가 조그마한 분이. 수학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수학시간에 나와서 풀어. 못 풀면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특징이에요. 이쪽 밤 가운데 빡 때려요. 가운데 팍 맞을 때 코피 팍 나요. 그러면은 어휴, 이제 공부해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가지. 그것 때문에 뭐 일을 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럼 오죽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군대 갔으니까 뭐 한 40몇 년 됐겠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군대가 무질서했습니까? 전 전방에 있었으니까 매일 밤마다 막 빠따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아예 초장에 그냥 딱 맞고 자는 게 편해요. 편하게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 뭐 최고 고참 마음에 달려서 오늘 5대 그러면 고참이 딱 나와서 옆에 쫙 엎드려 가지고 맞다 5대 딱 하면 처음에 맞을 때 맞는 사람이 최고나. 그냥 맞고 말지. 그 다음에 맞을 때 보면 막 소리 꽉 지르고 어떤 친구는 떼굴떼굴 구르고 이러면 저 뒤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 자리가 언제 와. 그 다 맞을 때까지 고통을 다 느끼고 마지막에 또 맞는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럼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요. 그 이왕이면 같은 고통도 차라리 먼저 당하는 게 낫지. 다 알고 하면은 못해요. 그러잖아요. 아유, 나 그거 모르니까 했지. 나 다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거 못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다 알고 맞았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들리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이 모든 고통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고통이라서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을 때 고통을 다 느꼈고 제자들이 배반할 때 이놈들이 뒷땅 치는구나, 나를 배신했구나 다 느끼죠. 이걸 다 알고 당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똑같이 느낀다니까. 그걸 성경에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만큼 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주 지금 죽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보다도 이것이 더 컸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 달렸으니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또 그를 지금까지 주여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하고 다 멀리 가버렸잖아요. 이런 고통, 주님은 이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굉장히 모범답안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이기는 이 첫 번째 비결은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제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처음에 가다가 제자들을 따라가다가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딱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격려가 필요하고 함께 누군가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쭉 읽었지만 나 위해서 좀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다 쿨쿨 자고 있었어? 주님의 수준에 비하면 부족해요. 어리버리해요. 그래도 그 친구라고 그걸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고통이 올 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극복하기 쉬울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친구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모두가 나를 떠나갈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그때 친구가 진짜 가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유명한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남겨진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네에 갇힌 학교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가 같이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같은 부대에 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은 소대, 같은 분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그 속에서 서로 친구가 같이 가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친구야, 우리 꼭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친구야, 우리 꼭 살아서 평생 같이 가자.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매일 전투니까 하루는 그 전투 속에서 친구 하나가 막 전쟁하다가 보니까 작전 앞으로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분대 식구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참호에서 벗어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이 본대와 함께 참호 속에 있는 이 친구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대장, 내가 가서 저 친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분대장이 이놈이 미쳤나? 이 총알 이렇게 쏟아지는 여기를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가다가 너도 주고 못 가! 그랬는데 분대장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가서 낮은 폭으로 기어가서 그 친구를 들쳐매고 들어옵니다. 자기 본대로 돌아왔을 때 업고 들쳐매고 그 친구를 내려놓으니까 이미 이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분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미 죽었잖아. 너 친구만 죽은 게 아니야. 너도 봐, 팔, 다리 지금 총알 맞아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너도 지금 죽게 생겼어. 왜 이런 짓을 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나무랐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대장님, 제가요 그 친구에게 갔을 때 그 친구가 그 고통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오는 그때도 친구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는 친구도 하나 제대로 없는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는 위로해주는 친구도 없고 밥을 한번 사주는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 평생 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폴 투에라는 최고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토를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다면 당신 인생은 진짜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걷기에는 너무 고독한 인생입니다. 부부가 좋은 친구가 되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친구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다 왼수예요, 왼수. 저기 왼수지 무슨, 아이고. 주여.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기 관악구 쪽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지리산에서 좋은 고로쇠 물이 왔는데 그 고로쇠 물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그냥 물 준다 그래서 안 갔을 텐데 고로쇠 물이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갔잖아요. 같이 가서 이제 물을 먹었는데 저는 1.5리터짜리 그 한 병을 마시고
한 컵 정도 더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날 제가 가서 듣고 알은 게 있었는데, 이 고루쇠 물을 먹을 때는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땀을 막 흘리면서 먹어야 이게 좋답니다. 그리고 요즘 찜질방 못 가니까 친구 몇 명이서 그 교회 목양실에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요 친구 몇 명 있는 카톡방에 아주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나 그러면, 한 친구는 거기서 나올 때 화장실 보고 나왔는데 성수동에 있는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전철에서 5번 내렸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승용차로 운전하고 온 친구는 강북 그쪽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차 안에 차 마시는 이렇게 뭐 머그컵 같은 게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온되고, 거기다가 받아서 버렸다 그러네. 근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그걸 또 버려야 되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이렇게 버리는데 옆에 지나가던 그 트럭 기사가, 1톤 트럭 기사가 보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그 마음 안다는 거지.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마침 다른 친구가 같이 했는데, 저는 방광이 좋은가 봐요. 죽겠는데 운전하는 이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 오는데, 행주대교 건너자마자 밑으로 팍 가더니 무슨 식당에 들어가 차 대놓고 그쪽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 하나 먹은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막 제가 요약했지만은 그거 다 적나라하게 풀어놓으면 얼마나 친구들끼리니까 얼마나 참, 제가 방송이라서 아주 표시 안 나게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기가 막히게 그걸로 우리는 아주 그냥 배꼽 빠질 정도로 웃고 유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 별거 아니에요. 같이 물 먹고 오줌만 싸도 이렇게 좋은 친구라니까. 사순절 뭐 대단하게 하려고 해요? 좋은 친구 만드시면 돼. 구역 다 못 모이면 어때요? 한두 사람이랑 모여서 그래도 격려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러면 되지. 남성교 회장, 여성도 회장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1년 더 하라. 1년 더 하면 뭐야?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만나고 임원회라도 해갖고 같이 말이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조심해야지. 그렇게 해야 그게 공동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친구 사귀기 진짜 친구는 교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 간에는 뭐 나이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 요즘 제가 저희 교회 저를 만나러 40대 뭐 50대 초반 이런 젊은 목사들이 와요. 그리고 속을 내려놓고 뭐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제가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나하고 친구해 주니까 내가 밥 사줘도 아깝지도 않고 고맙더라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지 친구한테 나이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니까, 젊은 친구들을. 그래서 젊은 친구라 그러는구나. 젊은 친구라 그러는데 진짜 친구가 되더라니까. 교회 안에 세상 어디에도 사귈 수 없는 이런 좋은 친구들을 우리는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서나 뭐 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사순절에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설렁탕이라도 하나 먹고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지. 그 카톡 잘하고 그런데 이럴 때 좀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나 남성교 여성들 있으면 카톡도 좀 보내고, 그렇다고 아무개 집사람처럼 너무 많이 보내면 짐이 되지만 저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교제를 해 나가야 이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요새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카톡으로 보내야지. 보낼 친구 있어요? 보내봤어요?
내 속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 기도 좀 해달라고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보는 사람, 아이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한 줄 알고 있나?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보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구나, 나를 이렇게 의지하구나. 보낸 사람이 제일 자기가 은혜 받아. 그리고 그거 받는 사람도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사순절에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도 친구가 필요했다면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 아이가? 시작. 친구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내가 모처럼 우리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가서 위로해 줘야지 해서 위로하러 갔다가 싸우고 온다니까. 위로하러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 그만해 그냥. 그러면서 위로하러 갔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를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뭐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 안 됐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으라니까 쿨쿨 잠이나 자고 더 염장 지르던 친구들이야. 그때 주님이 어디 가시냐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렸다.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독하실 때 그래서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 시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무리들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똑같은 사건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제자들 친구들 다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 혼자 고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친구도 부부도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부부가요 사이가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왜 불렀어? 우리는 죽을 때 두 손 다 같이 꼭 잡고 같이 죽자.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같이 못 죽어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너무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다. 이런 사람은 재혼을 빨리 안 돼요. 이상하죠? 근데 아주 막 왼수같이 살았어. 아이고 남자 그러면 징글징글해, 여자 그러면 징글징글해.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재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저 사람은 둘이 부부가 아주 깨가 쏟아지게 좋아가지고 평생 그리워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해서 걸어가면 그 길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늘 함께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어떤 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주일 잘 오셨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뭐 습관을 쫓아온 거지.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습관이 있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 가서 하면 뭐 하냐고. 하는 꼴을 바라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 가는 거지. 그런 습관 가져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맨날 올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도가 충만 뜨거워지고 막 응답이 오고 막 기쁨이 즐겁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안 그래요? 어떤 날에 새벽에 왔다가 보면은요, 돌아올 때부터 졸려가지고 앉았다가 끝나고 나가는데 찬송을 뭐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어떤 날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느라고 뭐 무슨 말씀했는데 하나도 몰라. 어떤 때는 나도 설교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오늘 무슨 설교했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습관대로 쭉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이 송해보다 더 달고 그 말씀 붙들게 되고 그 말씀에서 응답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 기쁨도 온다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 뭐예요? 사순절은 이렇게 거룩한 습관 만드는 기간 아니에요? 이 습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매일은 못 가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이라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아멘. 할렐루야. 습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 어느 장로님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는 저도 여러분도 현대의학으로 어느 누구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룩한 목사님도 오더라고. 근데 이 장로님은 치매가 오니까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습관으로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오면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막 던데 소리를 질러요. 이번엔 소리를 질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에 그 평생에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 붙들고 살아서 그 찬양이 자기 입에는 습관이 되어서 치매가 왔을 때 보통 때보다도 더 은혜를 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바울사도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매일 이 삶 속에서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에 친근하다는 거예요. 늘 찬양하는 사람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늘 기도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체험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순절에 이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 아픕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치유를 맛보려면, 나음을 입으려면,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주님이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를 배신한 사람들,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의미를 깨닫는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 여기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된 예배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내가 목사이지만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내가 설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지난 주말에 저하고 같이 노회장 하던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이렇게 심경근색 이거로 지금 갑자기 돌아가서 금요일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작년에 이게 스텐스 하나 간을 수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서 뭐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내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야, 이 예배, 이게 소중하다는 걸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 너무너무 그런 거 너무 많이 했어요.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요. 그래서 코로나 선교지 못 가면 우리 작년에 집 지어주고 올해는 버스 사주고, 우리 주변에 개척교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걸 깨닫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다. 뭐니 그래도 오늘 오신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는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돼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같이 있을 때 있는 게 중요하구나, 같이 오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제 인생의 최고입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이 제일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다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하는 거예요. 때로 이해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실 거야. 사순절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해야 되는 계절인데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있나? 내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손을 내미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셔서, 그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것이 영성훈련이고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극복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를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